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부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자, 저 어떤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힌 모습이지요. 만약에 감옥에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 그럼 어떻겠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속에서 화병 나겠죠, 그죠? 그거 아닌데 가슴을 두드리면서 막 하겠죠.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요,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요. 5년 후에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5년 후에 나와보니까 유명한 단편 소설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알아요?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남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어. 머리핀을 사고 시계 줄 섰어.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 날 탁 내놨는데 부인의 머리가 다 짧아졌어. 머리핀이 필요가 없어. 남편에게 시계 줄을 선물했는데 시계가 없어. 머리를 잘라서 시계 줄을 사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산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다음 거. 저건 알겠지? 마지막 잎새 알지요? 죽어가는 소녀가 바깥에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나도 살아야지.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지. 해서 건강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그림이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준 할아버지는 죽었고 그게 마지막 잎새예요. 저거 쓴 작가가 누구일까요? 오헨리. 20년 후 단편 작가 소설가. 원래 오헨리가 본명은 오헨리가 아니었대요. 원래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왜 오헨리였냐?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빠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의 이름을 따서 오헨리라고 자기 작품에다가 넣어서 작품을 냈었대요. 그 모든 작품들이 저런 마지막 잎새 20년 후 딱 감옥에서 그걸 썼대요. 써가지고 냈는데 유명한 단편 소설가가 됐대요. 그 왜 감옥에 갔냐? 실수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하다 보면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하다 보면 동그라미 잘못 붙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공금 횡령 이렇게 죄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가만히 재판을 보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부인이 지금 다 죽어간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부인을 만나러 오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오헨리가 원래 이름은 오헨리가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냥 오헨리로 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한숨을 쉬고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저런 주옥 같은 소설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감옥에 온 이유를 깨닫고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름이 나오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말은 곧 뭐였을까요? 맞아요. 법이었어요. 그래서 추방령.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저기 뭡니까 그 항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왜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피해서 도망갈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흩어진 자. 그 자신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왔으니까. 근데 그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고린도를 복음화하게 돼요. 고린도를 복음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세계 복음화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는 바로 숨겨둔 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였어요. 도망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어요. 이후에 나중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작게는 학교 복음화, 또 어떤 렘넌트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크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음화. 그러면은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육아 초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소라를 사용한 게 아니라 주는 이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포산초 복음화를 위해서, 명덕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전도자의 삶. 우리 렘넌트가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도일지를 해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거 볼 때마다 사모님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슨 용기가 나서 저렇게 학교에서 전도일지를 해가지고 저렇게 올릴까? 너무 귀하다.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렘넌트를 축복해 주세요. 이 렘넌트의 모든 악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또는 다른 어떤 또 렘넌트처럼 다락방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은 고린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천명은 고린도 복음화. 그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바울을 부르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였냐? 하는 일이 같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2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대요. 전문적인 일 2가지. 원래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 아니었어요. 바울은 학자였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학문을 많이 연구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뭐했냐?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먹고 살도록 뭐했냐? 다른 직업을 하나 더 갖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 천막 만드는 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 아파트 세우고 하는 거, 집 짓고 하는 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또 누가 하고 있었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거예요. 그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2 사람이 탁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의 입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이 바울의 입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증거되어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뭐가 돼요? 팀이 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면서 뭐라냐?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은 학교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거예요. 그 일을 얼마 했냐? 1년 6개월, 18개월. 요즘 그때 우리 김충만 전도인님이 군에 갔을 때 1년 6개월이었죠. 1년 8개월입니까? 그때 그 말씀을 그때 목사님 주셨잖아요. 군에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바울처럼. 그 1년 6개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쳤는데 결국 결로 되냐?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추방을 당해야 돼? 내가 로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로마 나라는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 특별히 전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롬 8:28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7,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우리가 이 창녕에 왔잖아요. 저희 가정이. 저는요, 진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창녕에 딱 1년만 있을 거예요. 저 딱 1년만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창녕을 가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창녕에 다 왔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너는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거야.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증언하는 날이 올 거야. 계속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그 말씀을 제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딱 1년만 있다가 갈 거예요. 했는데 1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9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 모든 일 속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대구에서의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청량에 못 왔을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내가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 특별히 전도 계획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랩런트가 있는 모든 곳은 다 선교지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한 번 더, 나는 선교사다. 우리 유진이는 행복 어린이집의 선교사예요. 유진이가요, 행복 어린이집 돌아다니면요,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랩런트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많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맞지요? 많은 친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소율이가요, 기도하고 있던 민건이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 민건이한테 5학년인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냥 좀 내가 할 얘기 있거든. 내 따라와 볼래? 이랬으면은 민건이가 주눅이 안 들었을 텐데 제가 나한테 고백을 하려고 저러나. 그래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민건이가. 그런데 따라와 보니까 어떤 이쁜 선생님이 탁 앉아가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또 맛있는 것도 사주네. 근데 먹고 틸러 있어. 먹튀. 근데 먹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돼. 너 이거 먹으면은 내 말 듣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소율이 지금 민건이가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아이가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또 우리 또 랩너트 친구가 군에 가기 전에 또 우리 친구를 통해서 초청이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졌지요. 지난주 미션이 1분 구원의 길 전해보기. 그게 미션이었잖아요. 다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 귀한 전도인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1분 구원의 길이 곳곳에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사도행전에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어디를 가든 괜찮은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지난주에 나의 정체성 쭉 나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선교지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랩런트가 뛰어노는 거예요. 어디에서? 동네에서 랩런트가 뛰어놀아요.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가 뭐예요?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생활을 하는 곳, 집에서, 또 가문, 그 모든 곳에서 우리 랩런트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우리 집, 가정 다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곧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살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는요,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녀야 되지? 특히 대학생들. 내가 왜 이 학교에 와야 되지? 내가 왜 이 과를 공부해야 되지? 방황하는 친구, 고민하는 친구, 갈등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요, 또 어떤 고민이 있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싸워. 어떤 랩런트는 또 엄마가 없어. 또 어떤 집은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그런 고민하는 친구.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런 고민이 가득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왕따로 고민하는 친구. 또 영적으로 정신 문제로 가지고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리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구원의 길, 또 4가지 훈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학교 다락방에 내 친구를 데리고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냐? 우리 교회에서 5인 1조 캠프가 시작돼요. 그 캠프를 활용해가지고 그 친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살리는 고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 훈련 위해서 전도일지 해주시고요. 5인 1조 전도 캠프를 두고 전도일지를 기록해 주세요. 왕도전, 서밋 도전 잘하고 계시죠? 살리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상자를 두고 전도일지 이번 한 주간 해주시고, 왜냐, 이 대상자를 학교 다락방이나 캠프로 초청하기 위해서 전도일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학교에서 전도일지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영어로 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누구지요? 우리 오순자 선생님 맞습니까? 우리 오순자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시 3월 12일 교회 말씀 사역자 훈련. 사랑의 하나님, 3월 19일 말씀 사역자 훈련을 두고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춥니다. 그 시간에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또 훈련을 시켜주시는 이재용 목사님과 김정욱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전 성도 랩넌트가 훈련을 통해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 성도가 있는 현장과 또 랩넌트가 있는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말씀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랩넌트가 친구를 개인양력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강은경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고 그곳이 선교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고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교회 훈련, 기도의 힘, 성령 충만으로 내가 있는 학교,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자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